신해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결국 언약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좀 대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한번 보시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뭐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까? if 뭐 하면 너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선언적입니다. 그냥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끝이에요. 무조건적인 거죠. 그런데 신해산 언약은 어떻습니까? 다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조건이 필요한 언약인 겁니다. 조건이라는 내용 자체가 언약에 들어가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은 미래적이고 굉장히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이지 않은 어떤 미래, 굉장히 희미하죠.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 어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언약이고, 그리고 신해산 언약은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 보면 15장 5절을 가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으로 뭇배를 실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당장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미래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해산 언약으로 와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다시 와서 보면 조건절이 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같은 등식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되는 아브라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미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약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실제 언약이 성취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현재적인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언약인 것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대상이 명확지 않고 어떤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면서 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범위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고, 반면에 신해산 언약은 이제 신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콕 집어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특정적이라는 점이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신해산 언약 같은 경우에는 신해산 아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 민족,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 민족을 향해서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해산 언약의 맥락 안에서는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율법의 자세한 문항, 조항들이 주어지고 성막이라는 제도가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인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성전 제도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들의 절기를,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해산 언약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하여서, 특정적인 민족을 향해서 특정한 맥락에서 주어진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해산 언약에서 핵심은 조건절이라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신명기 법전으로 가보면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장구히 살 것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거지같이 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외부의 이민족들 불러 이렇게 해서 너희를 다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 제일 뒷부분에 가보면은 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 결국 그 신해산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침략해서 남유다까지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신해산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막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